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가지 더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데, 우리 양준모 집사님 아버지께서 남해에 교회 입당을 하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로 섬기다가 남해 지역에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고 내일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축복해 주시고 또 기억나시면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남가주에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여러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고민하고 또 도전을 받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그랜드 캐니언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중간중간에 방문했죠. 한번 갈 때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을 버스에서 함께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플러 신학교에도 아주 오랜만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교 중 하나인 이 플러 신학교가 재정난으로 캠퍼스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전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은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이 영적인 침체를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민교회는요, 이민자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가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의 여러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초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했던 미국 교회 가운데 이스트 사이드라는 교회, 또 마리너스라는 교회, 또 락하버라는 교회, 이런 미국 교회들은 정말 이 순수한 복음적 메시지를 견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아주 현대적인 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모습을 또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양복을 입지 않고 올라올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새 신자들만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물론 우리 본 예배지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쯤은 새 신자들을 좀 초청을 해서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시지도 새 신자들에게 조금 맞춘 그런 메시지로 저도 좀 편안한 복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이것저것 앞으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곧 10월이면 2주년이 되는데 아마 내년까지는 이것저것들을 좀 시험하는 또 시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림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와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 시대에 적합한 그러나 변치 않은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것대로만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요, 30년 후쯤이 되면 지금 교회의 50%, 지금 성도의 50% 정도로 반토막이 날 거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정말 뭔가 뼈를 깎는 쇄신과 갱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반토막이 나서 지금 서구 유럽의 교회처럼 술집이 되고 교회가 슈퍼마켓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그만큼 2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물론 위기라고 해서 걱정만 할 일은 또 아닙니다. 위기는 동시에 언제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잉태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영국이 그랬고요. 주기철 길선주의 조선이 그랬고요. 바울과 베드로의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 또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때에, 그리고 이 땅에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어려운 영적, 정치, 사회적 위기를 치고 나가서 이 땅에 정말 새로운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통일 한국과 선진 한국, 그리고 선교 한국의 이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제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안에 불타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영적 위기를 돌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른 그 어떤 답도 저에게 제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변두리로 물러날 때 교회도 함께 이 세상의 변두리로 물러납니다.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세워질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정치운동으로 변화됐습니까? 문화운동으로 변화됐습니까? 교육운동으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복음운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옥에 가두어도,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해도,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부한 자리에 처하든 귀한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처하든 바울이 전념했던 것은 단 하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하나 했을 때 로마가 뒤집힌 거예요. 초대교회의 돈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건물도 아니요 화려한 인적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의 능력, 이것 하나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차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위기의 본질을 윤리의 문제에서 찾습니다. 이런 윤리의 문제, 저런 윤리의 문제. 틀렸습니다. 윤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위기의 증상이지. 위기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진정으로 한국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그 중심에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이 되면 음란함도 떠나가고 부패함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중심에만 서게 되면 통일도 이루어지고 선진화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개인의 변화든 가정의 변화든 나라와 민족의 변화든 교회의 변화든 이 모든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복음이 중심에 세워지는 것에서부터 하늘의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 우리를 소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부터 개인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갱신시키는 하늘의 능력, 그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위기든 공동체의 위기든 어떤 위기에 처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복음이 중심에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뭘까요? 박순 집사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회장도 되셨으니까 따님이. 주님의 말씀. 복음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장혜영 집사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막 던지죠?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혜영 집사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홍옥기 권사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시영 형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의 말씀. 저렇게 정답만 정확하게 피해갈 수 있는 복음이란 뭐다? 복음이란 은혜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복음의 정의. 복음의 정의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세상에는 은혜와 용서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쪽 주먹이 날아가는 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먹이 날아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상대방에서 이제 왼쪽 주먹이 날아오죠. 그러면서는 오른쪽 발차기가 나가고 저쪽에서 왼쪽 발차기가 나오면서 싸움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응의 원칙은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은 되지만 결국 이것은 악을 재생산하고 더 견고하게 키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력과 갈등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의 원칙은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뿐이에요. 세상은 또한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내 편과 네 편, 이웃과 원수를 구분짓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이웃이고 나에게 해로우면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같으면 이웃이 되는 것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네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고요. 강남과 강북이 갈라지고요. 그러다 보니 내 편이 하면 로맨스요, 네 편이 하면 불륜이 되어버리는 이런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요, 더 강력한 대응이 아니에요. 더 선명한 구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 은혜의 복음이 대응의 원리, 구분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작동되는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같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 나같이 더러운 문둥병자도, 나 같은 배신자요 도둑놈도 사랑받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소식, 이 소식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고 이 소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요 세상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요, 여러분은 지금 아멘 되게 받아들이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원수가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를 이렇게 원수처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내 오른뺨을 친 원수, 내게 정신적인 상처를 준 원수,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게 하는,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꿈을 꺾어버리는 그런 원수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자들,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원수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원수 분별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 이거는요, 본능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눈에는 눈이라는 대응 원칙, 그리고 이웃과 원수를 구분짓는 이 원리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이 은혜의 개념을 여러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도원과 품꾼 이야기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고용한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노동자를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 노동자 품꾼 중에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한 품꾼도 있었고요. 오전 9시쯤에 나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오후 12시쯤에 나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었고, 오후 3시쯤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분이 나쁘시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의 취지예요. 주님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경제의 논리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경제 논리에 파문을 일으켜요. 은혜는 먼저 온 자냐 나중 온 자냐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를 않아요. 먼저 온 자나 나중 된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경쟁 논리에 또 파문을 일으킵니다. 1등으로 들어와도 꼴등으로 들어와도 똑같이 금메달이에요. 경쟁 논리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은혜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삭시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자격 논리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은요, 경제 논리, 경쟁 논리, 자격 논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비유는요, 일대 거룩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켜버립니다. 이 파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파문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부터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하라는 거야, 그렇게. 대통령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장관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어떤 대기업의 회장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파격적인 계산법 때문에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당연히 원망하죠. 당연히 원망하죠. 저는요, 이 예화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읽어봤지만 읽을 때마다 불편하고 혼돈스러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마치 생선 가시처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주인의 처사가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곰곰이 제 자신에게 질문해서 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토록 내가 불편할까? 왜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생선 가시처럼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주인의 처사보다 먼저 온 자들의 불평에 내가 더 공감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았어요,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오후 5시에 끼어든 품꾼이 아니라 온종일 고생한 그 일꾼과 동일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웬 자신감? 웬 자신감? 뭐를 근거로 너는 새벽부터 열심히 노동한 그 사람과 너를 동일시시키냐? 왜 네가 오후 5시에 끼어든 품꾼으로 생각을 못하냐? 제가 이유를 알아서 지금 나도 모르게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과 나 자신을 동일시시키고 있었고, 지금 나도 모르게 오후 5시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노동자가 아니라 새벽부터 열심히 주인의 뜻에 따라 수고한 노동자와 나를 동일시시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예화가 불편했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자기 의의를 갖고 있어요. 자기 의, 이 본능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방식이 좋고 나는 언제나 남보다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이 자기 의, 이 자기 의의를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본능적인 자기의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탕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기보다 탕자의 형과 동일시하면서 아버지의 처사가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끼어들어서 일한 자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수고한 자와 보다는 새벽부터 일한 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능적인 자기의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의 처사나 포도원 주인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탕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말든
여러분들이 지금 탕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다 도둑질하다가 흥청망청 술 먹고 다 날리고 돼지 음식 먹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탕자가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나온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처사가 여전히 혼돈스럽고 불평스러울까요? 새벽부터 일한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끼어들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받아 주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의 선물과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퇴근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이 포도원 주인의 처사가 혼돈스럽고 불평스러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혈루병자요 문둥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여전히 혼돈스럽고 불평스럽게 느껴질까요? 결국 지금 이 은혜가 우리가 생소한 이유,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심지어 불평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유,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늠하다 붙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바로 네가 탕자다. 바로 네가 오후 5시에 끼어든 그 품꾼이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만 이 주인의 처사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감동 앞에 내 옥합을 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회복된다는 것이 결국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중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오후 5시에 끼어든 품꾼이라는 이 처절한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만 복음이 다시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처사가 얼마나 과분한 처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이게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 교회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저희가 지난 몇 달간 함께 나눈 이 산상수훈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수훈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누가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못 들어간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냐? 바로 이 메시지예요. 너희 자격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너 나랑 논의해 볼래? 이 메시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니? 아니,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이게 기준이야. 간음하지 말라. 아, 그래, 간음을 안 했다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음란한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저질렀어. 그래서 눈이 뽑히고 천국에 들어가든 그 눈과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든 너의 선택이야. 헛맹세.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의의 기준들을 쭉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의 자격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너가 너의 공로로 열심히 새벽부터 와서 일한 그 대가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네가 곰곰이 한번 따져보라라는 얘기.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의의 기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거든. 사형이래.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 거역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사형이에요. 이거 지금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군수군 거리지 않아 본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사형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고요. 사형대에 설지 안 설지,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들어갈지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기준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요, 하나님과 같은 기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교회 중심에 세워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기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운명을 아주 생생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교회 중심에 세워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나눈 이 산상수훈의 명백한 의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명백한 의도는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형수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산상수훈을 정말 제대로 설교를 했다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은 매우 두려웠어야만 합니다. 매우 고민이 되었어야만 해요. 막 혼돈스럽고 막 아팠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야만 합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산상에 서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적 권위를 가진, 일반 내가 봐왔던 선지자와는 다른 분명한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가진 한 젊은 목수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미련한 놈 불렀어? 사형.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쭉 듣는 동안 이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정말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철두철미하게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5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클라이막스로 그 모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기준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기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의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자격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이다, 얘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 그 자격 기준을 들었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래,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손 들었지? 지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 기준이 맞니? 너희들은 지금 다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맞게 그 기준을 변형시켜서 왜곡하고 그 왜곡된 기준을 따라가면서 자기 의에 취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나는 갖추었다. 스스로 떠들어댔지. 그리고는 문둥병자, 세리, 가늠한 여인들을 정죄하고 돌을 던졌지.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살인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으며, 이 가운데 간음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으며, 이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율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뿐이다. 나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것 하나가 율법이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복음이 내 중심에 다시 세워지고 이 교회 중심에 다시 세워질 때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이 좀 터무니없게 들리시죠? 좀 화나지 않으세요? 오랜만에 왔더니 호응이 되게 안 되는. 화나지 않으세요? 전 화가 나요. 여러분, 이 지금 명령이 터무니없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냐고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물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충분히 하고도 남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예요. 하루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들이 정한 율법.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3번에 2배 플러스 하나를 더 완전히, 그래서 그냥 이건 완벽한 용서. 그렇죠? 그렇게 7번까지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죠.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한마디로 용서 앞에 줍 하나를 튕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줍 하나를 튕기지 말라.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발단으로 예수님의 명쾌한 비유가 이어집니다. 어쩌다 수십억 원대 빚을 진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이 종이 진 빚은요, 일가족과 전 재산을 다 몰수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탕감이 불가능한 빚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 종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처벌하지 않고 놓아줘 버렸어요. 그리고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한 몇천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빚을 빨리 갚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닥달하다 못해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더미와 같은 빚을 탕감해 주셨고 그 탕감된 빚에 비하면 저 원수가 나한테 진 빚은 개미집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생각했을 때 그 개미집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빚을 어떻게 탕감하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자이든지 아니면 배은망덕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정말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는 넘치도록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 표지. 이 표지가 교회의 중심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표지가 나의 중심에 회복되어야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지금 바로 가서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지독한 하나님의 원수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불의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충격적인 것인지를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산상수훈에 명시된 그 의의 기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 중심에 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중심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지금의 영적 침체를 돌파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감격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교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든 어떤 죄악과 어떤 더러운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을 선포해 드렸지만 너무나 익숙해요.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 은혜, 모든 찬양마다 은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이 진리대로 선포하고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살아 역사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로 들어서는 알지만 그것을 정말 심령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한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